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8일 우리 강서교회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오시는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도 해주시고요. 각 가정에서는 옆 사람에게, 가족에게, 또 개인적으로 있을 땐 하나님께 환영받고 있음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고요. 또 사실은 오늘 코로나 업데이트를 보니까 벌써 신규 확진자가 300명이 넘어서 내일부터 새로운 1.5단계 거리 두기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또 3분의 1 정도, 한 33% 정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난주에는 좀 많이 왔어요. 주일학교도 있었고 티인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한 29명 가까이 왔었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 강서교회는 우리 대구교회랑 같이 연합 예배를 진행할 거고 주일 예배 때는 대구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대구를 가요. 그날 당일날 출장 갈 예정인데요. 그럼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환경이 뭐 업하고 다운은 계속 있는데 제2 유행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은 제2 유행이 많이 돼서 대단히 어렵게 하루에 확진자가 몇만 명 되는 데도 있고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방역을 잘해서 백신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우리가 조금 인내를 갖고 잘 순종하면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매력적인 예수님을 따라 살자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부에게는 어부의 언어로 부르셨고 또 죄인들에게는 죄인들의 언어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두 개를 준비하면서 저도 되게 좋았고 또 이제 그날 지난 주일날은 틴도 왔었고 또 이렇게 20대 후반의 남자 방문자 이전에 틴 때 우리 교회 다녔던 친구인데 우리 희원 선생님 그때 틴 선생님이 너무 잘해줘서 좀 마음이 좀 허해져 있는데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수학 너무 싫어했다고 얘기했더니 대단히 공감해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회가 좀 힘들긴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 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지난 주에는 우리 몽골에 있는 오양가라는 자매가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박은전 자매가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와도 14일 뭐 격리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플러스 다시 몽골에 갈 수가 없어요. 몽골 국경이 폐쇄됐기 때문에 나오기도 어렵지만 또 들어가긴 더더욱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이제 가족은 이제 장례식이니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딸의 마음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잠실교회 전임들 우리 배인우 목사님이랑 그다음 김민수 전도사님이랑 또 저는 또 관계가 은정이랑 또 정호이랑 워낙 친하기 때문에 함께 가서 김천에 가서 거기 뭐 발인 예배 그다음에 저기 안치돼서 마지막에 안장 될 때까지 다 함께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실시간으로 화상 통화로 함께 은정 자매랑 했는데 너무 슬프지만 또 우리 가족처럼 정말 가족과 같이 영적인 가족과 육적인 가족이 같이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또 해숙 자매님의 어머님도 우리 일산에서 주최로 해서 또 명동교회 주최로 해서 장례식이 있어서 지난 몇 주 동안은 장례식이 좀 많았던 주였던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이 어려운 시기이기도 되는데 또 날씨도 추워지고 좀 그러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주도 우리 가정교회 환영하고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화형하고 도영수님 또 애나 또 연희 또 영실누님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족인데요. 함께 자주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끊임없이 제주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는 걸 듣고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자꾸 이렇게 제주 가정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격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사랑하고요. 또 적절한 시간에 저희도 휴가를 받아서 좀 가서 제주도 가서 얼굴도 보고 싶은데 많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자, 지난 주 중에는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반적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 해석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과 또 맥락과 문맥을 잘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중 예배는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말씀을 전할 거고요. 다음 주 주중 예배는 그럼 이제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개관, 그 다음에 신약, 구약으로 이제 3부 정도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 저자는 이제 고든 필하고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한 분은 신약학자, 한 분은 구약학자인데요. 두 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고요. 사실 이 책은 한 20번 정도 수정됐어요. 그러니까 책이 제가 봤던 책 중에 원판이 나오고 수정판이 20번 정도 수정될 정도로 계속 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주제는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는 모든 인류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이분의 이 두 학자들만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읽으면 좋을까? 또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을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할까?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 이것은 이 두 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경을 읽는 모든 성경 읽는 제자들 또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합니다. 이 첫 판보다 조금 많이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원 저자를 갖고 우리 분당의 박찬도 선생님이 우리 MTP한테 3번 정도 설교한 거를 제가 조금 또 소화를 해서 이 책은 또 제가 저희 신학대학원에서 독서 보고서 내라 그래서 또 보고서 냈죠.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게 했는데 하여튼 그거랑 우리 찬동 전도사님이 사실은 책은 되게 지루한데요. 찬동 전도사님이 너무 잘해요. 그 찬동 전도사님이 많이 좋아하신 걸 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파피루스 그 지금 우리나라 한지 같은 식물의 줄기를 끄집어서 말려서 쓴 그런 성경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둘둘마리 성경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원래 둘둘마리로 된 것을 펼쳐서 책처럼 만드는 사람 키 정도 되는 크기의 책이 지금도 성경책 여러 그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전해지기까지 정말로 많은 또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는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중에 오늘은 이제 신약을 볼 때 신약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서신서,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계시록. 원래 신약 성경의 순서로 보면 이제 복음서가 먼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네 복음서가 있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본다 해서 공간 복음이라 그러고요. 요한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요한 복음을 따로 또 요한 복음을 또 제4 복음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복음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주로 사도 바울이 많이 3분의 1 정도 썼던 서신서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이제 성경 우리 정경화된 27권의 성경 신약 성경은 그렇게 순서가 돼 있는데 왜 서신서를 먼저 제가 얘기하고 싶냐면 서신서가 먼저 기록돼 있어요. 그 저자가 기록할 때 서신서가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그 다음에 계시록은 사실은 저기 가장 늦게 됐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구분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가이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이제 서신서를 읽어봐야 될 때 생각할 요소가 있는데요. 이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서신서는 편지, 장르적으로 보면 어떤 그 책을 볼 때, 문학을 볼 때나 글을 접할 때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장르가 좀 있습니다. 뭐 사람들 구분 그 책 그의 성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장르가 구분이 되는데요. 서신서는 우리가 다 알지만 편지잖아요. 편지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내용이 있습니다. 수신자, 발신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는 어떠한가가 이 서신서 읽을 때 되게 중요하죠. 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읽긴 하지만 서신서를 작성할 그 원 저자와 그 서신서를 읽는 수신자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보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서신서를 읽게 됩니다. 그 태도, 그 느낌, 또 내용, 목적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수신자가 누구고 발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왜 무슨 이유,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었을까라는 주제가 그 관점으로 읽어보면 그 편지 서신서로 전체적인 맥락
이 전체적인 뭐 신학 용어는 통전적인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 연결된 전체적인 그 주제가 맥락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당 지역에 관한 내용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을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근데 이건 약간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 해당 갈라디아서는 빌립보서는 해당 지역 제자들한테 빌립보 교회에 쓴 사람한테 읽은 책인데요. 근데 지금 그 빌립보서의 4장 6절과 7절은 우리 2020년에 대한민국 강서교회 주제가 될 정도로 보편적인 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할 때. 하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읽을 때는 빌립보가 어떤 교회고 빌립보와 교회와 그 제자들과 바울은 어떤 것인지를 좀 잘 유기적으로 이해할 때 말씀이 좀 더 입체적으로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근본적인 주제는 똑같아요. 그 주제가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 그러니까 말씀이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있는 말씀. 예수님이 율법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은혜,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된다는 주제인데요. 어조가 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갈라디아서 어조 좀 셉니다. 말이 좀 강해요. 막 지체를 잘라버리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좀 말이 톤이 강해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에 말씀을 전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관계가 이미 깊었기 때문에. 반대로 로마서도 똑같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데 로마서는 아주 부드러운 어조 그리고 좀 아주 세련된 어조를 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로마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를 방문해 보지 않았던 상태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부드럽고 예의를 갖춘 어조로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같은 주제인데도 그 톤의 매너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읽어보면서 그 갈라디아한테 강한 어조를 줬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과 좀 더 멀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친하기 때문에 그런 어조로 진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특별한 문제를 해결할 전과 특별한 문제를 해결한 이후로 나눠집니다. 고린도 전서는 문제에 대한 엄격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발생된 문제가 되게 많았죠. 그 교회 안에서 문제, 교회 밖에서 문제, 교회 안에서도 음란을 허용한 문제, 또 남자 여자 역할, 또 여자의 상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린도서는 그 문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만 함축되었던 문화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무역과 부유한 도시였는데 그 당시 성매매 여자들이 민머리로 다녔대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머리에 쓰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제작 여자들과 성매매 여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뭘 쓰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였답니다. 정숙한 여자들과 정숙하지 않은 여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뭘 쓰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고 하고요. 그 문화는 지금의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뭔가를 쓰고 여자들이 기도를 하죠.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한 문화적인 것도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그 엄격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제시했던 왜냐하면 사도 바울가 깊은 교회였기 때문에 또 그 톤이 강하거든요. 그랬던 것을 잘 받아들여서 교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좀 혼내고 나서 좀 다독여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톤으로 고린도 후서가 작성되고 또 고린도 전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와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의 상태가 좀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는 좀 더 고난을 많이 경험했어요. 좀 더 교회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 쓴 글이라 특별히 고난이 많은 경험을 했던 우리 강서교회들 또 제자들한테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좀 다독여주는 격려적인 언어로 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요한 3서는 다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발신자는 바울인데요. 수신자는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사람, 디도라는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 요한 3서도 그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인 편지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정도는 이거는 사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약간 공동체 회람을 위해서 보내진 편지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유다서는 좀 더 보편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수신자가 히브리 교회, 히브리서 이렇게 할 때 누군가 정확하게 줘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대의 제자들 누군가 읽어도 제자들 누구나 읽어도 이건 되게 영적인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느껴지는 책들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게 이제 신약 성서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서신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한번 좀 여러 가지 이런 각도를 통해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누군지, 또 어떤 목적으로 이게 써있는지,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건지 아니면 보편적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개관 신약 성경을 한번 큰 것으로 봐도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은 여러분이 힘들 때 또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거기에 맞는 구절로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짜맞추지 말고요. 그 성경 서신 전체를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서를 읽을 때 생각해 봐야 될 요소들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또 2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위 구단만 30절 31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명확하게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해 놨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좀 다르죠? 보통 1장에 기록하잖아요. 처음에 기록한 사람들이 많은데 요한복음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지만 명확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또 여기 나온 21장 24절 25절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요한복음 마지막에 21장 24절 2절 보면 약간 톤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한 사람이 쓴 것 같았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걸 알고 있다고. 갑자기 조금 다수가 적은 듯한 우리잖아요, 우리. 예. 나중에 이거는 적은 원래 원저자에다가 요한 공동체라는 사도 요한을 사랑하고 그들 함께한 사람들이 조금 더 덧붙였다고 보여지는 문체 인사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은 구분되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요한이 봤던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셨고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이해한다는 것 그 시대 사람들도 대단히 어렵고요. 심지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미 증명된 걸 믿는 우리들한테도 때로는 그것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한 곳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믿고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누가복음 1장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이 첫 구절에 1장에 나온 것이 이 세 가지 공간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요. 이 복음을 쓴 목적은 이렇습니다. 누가 썼습니다. 이렇게 누가 썼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네 가지 책으로 구성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개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복음서를 읽을 때 생각해 봐야 할 요소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록과 장르로 보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제 요즘 말로 많이 그러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했던 말씀과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약간 증언처럼 기록한 글입니다. 마태는 마태가 했었고요, 마가는 또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야 이거 참, 특히 누가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수집해서, 또 어떤 식은 좀 시간의 연대별로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많은 헬라인들이나 유려한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한테도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을 재구성한 게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각 복음마다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이 조금 다릅니다. 또는 그 주제가 약간씩은 상이해요. 첫 번째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은요, 대단히 인간적인 하나님이에요. 고통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마가가 봤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시는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고 또 스토리가 되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로마 시대의 유대인 사회에서 권력자 로마가 권력자를 잡고 있는 사회에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리더십을 갖고 있죠. 로마는 권위로, 또 폭력으로, 또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사람들을 막 정복하고 지배하는 데 비해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에 사랑해주는 모습으로 마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짧고 스피디하게 진행이 됩니다. 또 이야기 사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에는 복음 중에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적어놨다라고 예측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갖고 마태가, 또 마가복음을 갖고 누가가, 또 마가복음 공간복음을 다 갖고 나서 요한 그 복음이 이렇게 조금 더 플러스 자기 관점을 공통적으로 또는 약간 차이나게 적어놨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보면요, 1장 21절이나 28장 18절 27절 보면 마태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의 메시아를 소개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는 세무원이었고요, 또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메시아, 구약의 예언서에서 많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올 거야 이분은 이런 분이야, 이사야에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야, 이사야에서 메시아는 하지만 능력으로 나타날 거야, 이랬던 많은 것들을 이분이 그 메시아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람, 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임을 마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되게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태가 봤던 예수님은 메시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2장 11절, 19절, 10절 보면 이방인을 포함한 만인의 구주를 소개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누가 자체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관점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엔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누가복음 문체는 그 그리스인들이 보기에, 당시 헬라인들이 보기에 아주 지적인 문체로 적혀 있습니다. 논리적인 문체였고요. 또 사건 연대기, 마치 법정에서 글을 마치 사건 일지를 적듯이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이런 아주
그 구태환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한테 믿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나왔지만 모든 사람의 주님, 유대인들만의 주님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인 사람의 어떤 구원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한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과 병행해서도 우리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 복음이 있고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글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가 전서, 누가 후서라고 봐요. 누가가 먼저 쓴 책, 누가가 좀 나중에 쓴 책으로 보는데요. 유대인 출신 제자와 이방인 출신 제자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스타트를 해서 낮에는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모든 것을 이 누가복음은 조금 제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남자, 여자, 가난한 사람, 부자, 다양한 직업군이 나오고요. 또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아요. 누가복음은 신기하게도 유대인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칭찬받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한테 예수님 칭찬 많이 해줬겠죠. 그 당시에 유대인 사람한테도 칭찬해준 사람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지만 칭찬받는 사람이 좀 독특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약간 좀 천대받는 또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누가복음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가 되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아버지를 나타낸 아들 신성을 소개한 복음이에요. 여기 조금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라고 조금 다른 관점이 있는 거죠. 요한한테 예수님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믿게끔 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그리고 인간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잘못 해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지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과 육을 분리해내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나중에 이제 요한 3서 보면, 요한 1서, 2서, 3서 보면 거짓 예언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이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하는,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고, 그래서 죄를 져도 영이 선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는 좀 이상한 이성주의,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인 지식적인 것을 주고, 왜냐면 이 이원론은 플라톤이 막 철학으로 한 거고 있잖아요. 그 이데아 사상하면서 세상을 두 가지로 보잖아요. 선한 거, 악한 거, 낮과 밤, 흑과 배, 이렇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가 두 가지 대비해서 보는 관점이 되게 많아요. 그런 철학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분리된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거예요. 참 하나님, 참 사람. 근데 요한은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몇몇의 지식인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즉 지식, 그노시스라고 해서 지식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약간 형이사각적으로 나중에 해석하게 돼서 나중에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신성을 발휘하는 것이 문구에 나옵니다. 영적인 존재, 우주적 존재, 신적 존재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대단히 큰 표현이에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연결되는, 갑자기 창세기에서 요한복음으로 빡 점프해 정도 올 정도로 큰 선언이기도 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나는 문이다, 나는 생명의 참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은 선언 같은 게 많아요.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나는 뭐뭐다 라고 표현해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했더니 베드로가 정답 얘기했잖아요. 얻어 걸린 정답.
주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너 잘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했던 전언을 정확하게 많이 기록해. 7가지나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구원. 근데 그 아버지를 보는 모습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펼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기하자면 이거 뭐 복음서만 얘기해도 한 1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되게 많아요, 주제가. 하지만 개관으로 읽을 때 이 정도로 사복음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전 사복음서 다 좋지만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저한테는 되게 마음이 많이 와닿아요. 되게 깊기도 하고 또 격려도 되고 또 제가 요한복음 지금 그 한 학기 동안 듣고 있는데 그게 좀 정리가 되면 우리 강서교회 요한복음으로 강해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가까운 시일 안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요한이 봤던 예수님이 어떻고 그 예수님이 지금 강서교회에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좀 독특한 성경 나와요.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은요, 심지어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데 뭐냐면 신약 성경 안에서 이게 신약 정경 26권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27권째거든요. 이게 정경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할 때 논란이 되게 많았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아주 독특한 문체를 갖고 있어요. 서신서처럼 편지도 아니고 복음서처럼 이야기 스토리텔링 그런 글도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계시록을 볼 땐 대단히 그 상징적인 것이고 묵시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런 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4절 초반에는요.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는 뭐 신학 용어로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암묵적으로 예언하는, 확실하게 막 드러나서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벌어질 게 아니라 어떤 한 것이 생기면 뭘로 이해해라, 이렇게 약간 암호 같은 묵시문학 또는 예언문학이라고 합니다. 임박한 핍박, 박해를 예언하고 그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뭐 늙은 용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박해하는 막 싸우고 전투가 있잖아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미 네로 황제가 많은 박해를 줄 때고 베드로하고 바울이 순교된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도자들이 순교되는 걸 보는 시대에 그 시대를 지나고 난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이 적혀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계시록 이후 박해는 초대교회 전체의 박해, 엄청난 고난을 준비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랬죠. 1세기 제자들은 박해가 많았잖아요. 엄청난 그들이 박해를 지켜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의 국교로 봉인될 때까지 정리가 될 때까지 기독교 공인이 될 때까지 사실은 대단히 많은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게끔 도와줬던 가장 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이려고 했고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면요, 그 말씀에 복음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보상해 준다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면 좋겠다. 그리고 1차 수신자는 누구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우리 다 알잖아요. 에베소 교회, 라오디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뭐 이런 교회에게 쓴 글이고, 그 글이 지금 우리에게도. 근데 여기 묵시 문학을 사실 상징과 비유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최근에 올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큰 이단인 신천지 그런 종교에서는 잘못 해석을 하는데 해석 되게 치밀하게 해요. 이분들은 거의 요한계시록 외워요. 그래서 막 논리로 하면 막 되게 어렵게 막 얘기를 해요. 막 되게 잘 짜집게 해놨어요. 그래서 잘못 읽으면 그렇게 될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묵시나 상징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읽을 때 생각해야 할 요소들, 아까 제가 좀 개관으로 얘기했는데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시록은 편지이자 묵시이다라고 합니다. 한편은 편지인데요. 그러니까 그 문체로는 서신서 문체를 쓰는데요. 약간 그냥 서신서가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징과 비유를 써서 묵시 드러내진 않고 약간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 한 장르가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묵시라고 표현을 해요. 묵시 문학이라고 요번에 제가 신학대학원 구약 신학 문제였는데 예상했는데 나와서 맞췄어요. 아멘. 아멘. 이거 묵시 문학 나올 것 같아 그랬는데 맞췄어요. 잘했어요. 근데 되게 길어. 묵시 문학만 해도 뭐 되게, 그러니까 기원전 200년부터 그 기원 후 100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나중에 뭐 약간 마카비 혁명까지 나타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폐허가 되는데 그 과정을 경험한 때 나온 성경, 또 그 시간을 예언한 것이 바로 묵시 문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묵시 문학의 정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계시록은 편지이자 묵시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편지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수신자 발신자 있듯이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1, 2장에 나온 7개 교회, 아시아의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교회에게는 어떻게,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보면 소아시아 교회에 뭐 에베소 교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봅니다. 이 7개 교회 모두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것은 7개 교회의 성향을 가져간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던 생각하는 모든 교회는 지금은 약간 그 보편적으로 보면 특수하게 보면 7교회는 이랬구나라고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에베소 교회 측면은 뭐가 있을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인내하라 그러는데 인내를 잘 못할 때 이게 인내가 필요한 건 이게 필요하구나.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잘 사는데,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잘 살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 잘 사는 거 아니야, 너희들 진짜 아닌 것 같아라고 볼 때, 우리 부유한 기독교가 보지 못하는 것들은 계시록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잘 배울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묵시에 해당하는 성경은 다니엘서, 계시록 2개 있습니다. 묵시 문학이라고 표현한데요. 둘 다 비유와 상징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동물 나오고 마치 꿈에 나오는 좀 그런 형상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상상이 되게 자극되는, 약간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요즘 우리 유명한 SF 막 그런 영화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시적인 글을 쓰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고난과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예요. 희망이 없는 핍박의 세대에서는 묵시적인 글을 쓰는 시대적인 배경이 됩니다. 대단한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 이 계시록이 적혀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그래도 계시록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라면 그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이 묵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늙은요, 로마 황제 뭐 이렇게 보고 다 이해가 됐어요. 자, 묵시적 표현이 이제 몇 가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나중에 강의했을 때 한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여기 이제 큰 창녀, 바빌론, 용, 짐승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다 이렇게 힘이 있고 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특별히 용이나 큰 짐승은 힘이 있잖아요. 암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발각되어서 잡혀가서 순교되는 상황에 쓴 글이에요. 이 큰 창녀, 바빌론, 용, 짐승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집단을 표현한 것으로 그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알았어요. 아, 이거 누굴까? 1차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사탄, 현실적으로는 누구? 로마. 더 정확히 하면 로마. 그 당시 황배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황배한테 절을 해야 되고, 인사를 안녕 나의 주님은 뭐 황제 누구야, 나의 주님은 네로야, 이게 인사였기 때문에 우린 그 인사를 못하고 이렇게 물고기 문양을 한 그걸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문양이 이 글처럼 나왔다라고 보시면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 어린 양 흰말을 타신 분 누구일 것 같아요? 예, 제자들은 알았어요. 어린 양, 알아. 흰말, 오케이. 예, 제자들이 볼 때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은 순결을 얘기하고요. 흰말을 타신 분은 뭐냐면 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승리가 떠나지 못하는 분. 이 흰말을 타는 분을 보면 이겼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 흰말을 탄 사람을 이만희 회장으로 봅니다.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이 흰말을 탄다는 자체의 의미를 알아요. 아, 이 전쟁은 이분이 오면 승리로 끝나겠구나. 승리의 나팔 소리 표현도 그렇게 하고요. 일곱령, 일곱 나팔, 일곱 금대접이 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다 결국은 승리하는구나. 지금 너무 힘든데 핍박받고 전쟁하고 있고 고난 중이지만 이게 예수님 흰말을 타고 오실 때 승리로 오시겠구나라고 보게 하고, 그것은 대단한 제자들한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되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마무시한 숫자들이 나오죠. 대단한 숫자들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나 사실은 그 당시에 헬라인들한테는 이 숫자는 그렇게 낯설은 개념은 아니었는데 우리한테는 조금 낯설긴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예요? 우리나라 7자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 뭐예요? 4예요, 4. 어느 건물에 갔더니 1, 2, 3 써 있고 중간에 F 써 있고 그다음에 5, 6, 7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되게 사자 싫어하죠, 그죠? 그런 문양이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기독교인들은 6자 싫어해요. 666이 또 그런 라인업에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8자 엄청 좋아해요. 8자 들어가줘요. 중국 사람들은 8이 들어가야 모든 우주의 기운의 복이 8자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처럼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듯이 또 우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잘 모르면 3번 찍어야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가까운 그 숫자가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 1세기 살았던 사람들한테, 헬라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숫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 1은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The only, 절대무의, 전능한,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늘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는 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 2를 합쳤잖아요. 하늘과 땅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3은 완전한 거예요. 삼위일체 완전하신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3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성경을 봤던 사람들 3위 써 있으면 완전한 거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4개가 나왔던 거면 4짐승 나오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면 모두 안 보이지 않는, 모두 다 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더하기 4는 뭐예요? 7. 그래서 완전수, 우주를 7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7자가 들어가죠. 우주 창조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2는 뭐예요? 예수님이 12제자. 12는 유대인들한테 되게 의미죠. 누구냐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12는 우리 그 당시 기독교인들한테, 제자들한테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천 나오죠. 1000년 동안 뭐 지배하잖아요. 그 천은 뭐냐면 실제로 1000년이라는 그 이렇게 연수보다는 10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되게 오랜 기간, 충분한 기간라고 생각하면 돼요. 충분한 기간 또 충분한 사람, 막 1000명을 얘기하면
충분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에요. 신천지의 핵심적인 단어잖아요. 14만 4천은 다 외우실걸요 아마.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들어갈 명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기 때문에 12가 아까 뭐라 했어요?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죠. 유대 민족이 10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000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많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14만 4천 명이면 모든 민족이 들어갈 정도로 큰구나라고 이해할 거예요. 우리는 14만 4천 명? 야, 60억 중에 14만 4천 명 몇 분의 1이야? 우리는 바로 이렇게 경쟁률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독자들, 지금의 유대인들보다 더 2000년 전의 독자들은 와, 그 나라는 정말 크구나. 그 나라는 와, 모든 민족이 다 들어가실 정도로 넓은 곳이구나. 충분한 사람이 들어가도록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적어놨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666은 6이 3개나 있는데 6은 뭐냐면 7에서 마이너스 1. 완전한 것을 하나를 뺀 거죠. 완전한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간 천사, 루시퍼,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6이 3개 들어가잖아요. 666은 뭐냐면 사탄이 완전한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실은 기초적인 숫자에 대한만 이해를 가져도 요한계시록은 아주 새롭게 읽혀요. 와, 이게 전쟁이 너무 큰 전쟁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숫자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라고 보면 참 좋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우리가 되게 흥미로운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문화에 맞춰서.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그 문화에 맞춰서 또 지금 현재, 하지만 지금의 독자는 우리가 읽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나? 핍박을 받을 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견뎌내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임박한 핍박도 그렇고 또 앞으로 올 핍박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흰말을 타고 오시는 그분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시록 22장 11장에 나온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죠. 그래서 보상해 줍니다. 눈에 눈물을 씻어주고 고통도 없고, 제가 3주 전에 우리 혜정자매 장례 추모 예배 때 했던 말씀처럼 천국에 없는 5가지 눈물, 고통, 죽음, 슬픔, 그죠? 그런 게 없는 곳에 이제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고 그것을 우리가 보상받는다는 것을 믿고 제자들은 살았고요.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를 읽었던 독자들의 1세기 제자들은 삶이 죽을 때까지 보상 못 받은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굴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어떤 재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게 살았지만 그들이 지금 다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계시록 21장과 마태복음 24, 25장, 다니엘서 12장 13절은 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임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엄청난 핍박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약간 묵시적인 예언과 묵시의 연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으로 신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는 서신서, 두 번째로는 복음서, 또 마지막으로는 서신서와 복음서랑 좀 이야기 둘은 다른 접근으로 계시록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3가지에 대한 말씀으로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이라는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